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 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하는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의 독자들을 향한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 그리고 더 나아가 로마 교회 성도들이 품어야 할 소명과 사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 이 시대 속에 성도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14절에서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해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데 로마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을 하였기에 바울로 하여금 그들을 칭찬하게 만들었을까요? 바울이 칭찬한 로마교회 성도들의 첫 번째 모습은 그들에게 선함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칭찬하는 선함이란 외적으로 드러나는 선한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 안에 품고 있는 내적인 성품이 선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선한 행동보다 더 어려운 것이 선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한 행동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기에 누구나 쉽게 계획하여 꾸며낼 수 있지만 선한 마음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기에 쉽게 변하거나 쉽게 고칠 수 없는 개인의 성품이 선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함에 대해 빛의 자녀들이 맺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더 이상 성도임을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죄악된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 속에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됨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성도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 선하심의 마음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주인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돌아보며 점검해야 합니다. 바울이 칭찬한 로마교회 성도들의 두 번째 모습은 모든 지식이 풍성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언급하는 지식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무역, 예술, 교육 등등 모든 분야를 총망라하는 지식을 의미하는데 로마교회 성도들은 모든 분야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배우기에 힘쓰는 삶을 살아갔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의 지식의 풍성함을 칭찬했던 이유는 성도가 세상을 등지거나 세상을 배척하며 편협적인 시선을 가진다면 더 이상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로마교회 성도들은 구약 성경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가졌는데 그 증거로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인용한 총 109절 중에 59절을 로마서에서 인용했다는 사실은 로마교회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기에 힘쓰며 배우기에 힘썼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지식에 풍성했던 로마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배척하며 등진 채 폐허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만족하며 안주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성도라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과 삶의 시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칭찬한 로마교회 성도들의 마지막 모습은 서로가 겉면 훈육하기에 힘썼다고 말합니다. 특히 여기서 겉면 훈육하다라고 쓰인 원어는 서로의 약점과 실수를 지적하고 교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기쁠 때는 함께 기뻐하며 슬퍼할 때는 함께 슬퍼하며 나쁠 때는 서로를 훈육하며 세워가는 깊은 사랑의 관계가 로마 교회 성도들 안에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임을 고백하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서로를 깊이 돌아보며 격려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는지, 서로의 기쁨을 기뻐하며 서로의 아픔에 깊이 아파하는 최후의 모습이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며 점검해야 합니다. 이처럼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세 가지 칭찬은 이 땅에서 성도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성도는 선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존재이며, 둘째, 성도는 편협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상을 바라보기에 힘써야 하며, 셋째, 성도는 사랑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는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헤러드 린드셀은 이 땅의 교회에 대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있는 것은 옳은 것이다. 그러나
세상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배가 물에 있는 것은 옳지만 배 안에 물이 들어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배가 물속에 가라앉기 때문이다. 성도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옳지만 세상에 속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다스리며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자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에게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된 마음과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거룩한 책임과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와 시간 속에서 세상에 속해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다른 성도의 사명과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도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을 닮아갈 수 있게 하시고 성도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성도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열방에 증거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제된 본성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을 통해 성도의 사명을 기꺼이 감당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고통받는 성도와 이웃을 돌아보며 섬기는 사랑의 성문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타국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삶을 지켜 주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도의 기준과 가치와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과 목적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땅에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깨어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성도의 사명을 주셨으니 그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마주하는 모든 순간 속에 환경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전하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과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성문교회 공동체로 하나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를 돌아보며 격려하며 섬기며 서로의 아픈 마음을 채울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또 서로 안에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공동체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멀리 타국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간 선교사님들의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고 만나는 모든 사람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환경 가운데 눈에 보이는 시간 속에 하나님, 그 선교의 사역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마음 가운데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서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도 주어진 선교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또한 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며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땅에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또한 늘 기도로 힘쓰며 중보하며 도와주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